시편 140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우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지금 함께 읽었던 시편 140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은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포악한 자에게서 자기를 보존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사울로 말미암은 고통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다윗 관점에서는 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를 접할 때 쉽지 않은 것은 이 저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의 깊이,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고통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면 시편 저자와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 고통에, 그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어쩌면 좀 더 나은 상황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한 그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를 누가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을 그러니까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탄원하는 시를 접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많이 힘들겠구나, 혹은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조금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럼 이런 시편을 접할 때 다윗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지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탄원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그 고통의 깊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황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와 문제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의 차이 혹은 상황의 차이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로만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한 인간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을 세우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면, 다윗을 방해한다면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들이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냐, 왜 택하셨냐, 왜 자녀 되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왜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악한 세력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미혹하고 대적하고 흔들고자 한단 말이죠. 그 악한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신자는요, 오늘 시편의 저자와 동일하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한다고요. 우리를 흔든다고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비교하면 다르지만 상태로 보면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 어떤 신자가 이 같은 악한 세력의 방해, 공격, 시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다룬 게 뭐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으면요. 세속화되어 있으면 이미 함락당한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가 만약 고통스럽다면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영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흔드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런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 악한 세력들은 그 세상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데 이미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가 있는데,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는요 악인들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게요.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꾀해요? 악을 꾀해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요. 3절.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래서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마음으로 악을 꾀해요. 그죠? 그리고 모여요. 그리고 뭐예요? 말, 이 혀로 비방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죽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절을 잘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 여러분 악이 마음에서부터 힘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이 어디에서 작동해요?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요 기본적으로 행동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권세로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마음을 주도하고 그 마음에서 악을 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타락은 행동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그래서 타락은 행동이 아니고요 왜곡이에요. 마음의 왜곡. 이처럼 그 마음에 악이 권세로 자리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악을 꾀해요. 싸우기에 뭐예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입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를 내세워서,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를 앞세우면서 선이 아니라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과 반대편에 있는 그 원수를 통해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는 누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악인의 모습에서 혹은 악인의 상태에서 우리 또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도요, 외적인 행동은 사실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늘 악을 꾀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시편을 이제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 안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겹치는 게 보시죠. 표현은 다른데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자, 마음속에 늘 악을 꾀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윗의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주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죄를 짓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쁜 모양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할 때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리에서 돌아가는 머리가 악한 악인의 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의 만족, 나의 채움,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악한 악인의 꾀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머리가 돌아가는데, 생각하는데 뭘 생각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재밌을까? 이게 악인의 꾀라고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악인의 꾀라고요. 이게 악을 꾀하는 거라고요.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악인의 꾀가 아니라고요. 그건 극단적으로 나아간 것이고, 자기 중립적인 생각, 자기 중립적인 사고방식, 그게 늘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와 입술을 가지고 그 악을 꾀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랑 내지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여기는 입술에서, 그런 용도로 우리 입술이 부지런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랑 아니면 불평, 자기 자랑 아니면 험담. 우리 입술에 그것만 나온다니까요. 왜요? 마음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악인의 꾀가 있거든요. 그 마음에서 입술로 그렇게 죄짓고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그 악인과 어쩌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출석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내가 신자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걸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참된 신자다, 참된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 성도되고 신자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직접 저한테 그랬는데, 아들 목사한테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배와 찬양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 교회들 하는 것처럼 찬송가 부르면요, 저도 되게 쉬워요. 반주기 갖다 놓으면, 요즘에 작은 교회들 너무 많으니까요, 다 반주기 있어요. 띡띡띡 해갖고 반주로 찬양하고 찬송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도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찬양과 경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는 찬송가를 고백하는 게, 찬송가를 부르는 게 익숙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맞는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제 선택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불러라. 찬송가 불러라. 그대로 기억 보세요. 저도 그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배 쪽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표현은 거의 대부분 나올 건데, 천국 가면요 기도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설교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전도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뭐만 있냐면 찬양만 남아요. 예배만 남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 예배의 성격이 경배예요. 당신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경배, 이게 찬양의 성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리는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곡 안에도요, 천국에서 못 부르는 것은 다 제거돼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성격을 안다면 예배의 성격에 안 맞는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뭐냐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적, 찬양적, 경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이래. 미국에선 이래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예배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그 천상의 예배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영광 앞에 찬양하는 거죠. 당신 찬양합니다. 당신 위대하십니다. 당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계가, 그러니까 구성이 되려면 적어도 예배 가운데 5곡을 부르면 돼요. 5곡을. 근데 우리가 어쨌든 단계를 따라 예배하는데, 따라내네. 굳이 천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보. 이건 하늘나라 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빠져요. 우리 예배하자,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의 단계가 빠져요. 왜냐하면 천국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중보, 회개 이런 게 빠져요. 뭐만 남아요? 찬양과 경배와 사랑 고백만 남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찬송가 부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좋다고,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당신 정말 위대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게 인격적인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누가 하는 거냐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예배가 갱신돼야 돼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예배라는 의식 안에 있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 예배를 100% 재현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혹은 이렇게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많이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천상 예배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인식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신자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신자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면 그 예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예배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배 말고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교만해져요. 성경 많이 알아보세요, 교만해져요. 전도 많이 해보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역 엄청나게 잘해보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잘하면 그 예배는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예배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배는 우리를 교만하게 타락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귀한 겁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며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배 안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타락합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니까 타락하는 거죠. 제 얘기는 진짜 예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로 접근하면 그것도 타락할 수 있죠.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런 관점이라면 그것도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배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신자의 본분인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신자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사는 것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하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하지만, 예배라는 의식 안에 있지만, 신앙이라는,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문화 속에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요, 내 입에서 해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랑, 나의 영광,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정죄, 판단, 비판, 해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아무도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시험 들어요. 관계가 깨져요. 내가 복음에서 떠나요. 다른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 악의 세력에 이끌려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방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악의 세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방하는, 도리어 다윗을 힘들게 고통했던 그 악인의 세력,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 힘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 악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악인의 현실이 혹은 악인의 상태가 나한테 실제인 게 보인다면 그게 고통으로 다가와야 돼.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다윗의 심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를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 악의 존재성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도 그것이 악에게 끌려가는 것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인 줄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통 이해할 수 없고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열심으로 스스로 간주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진짜 내 내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하고 비참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것인데 나를 모르니 내 속에 있는 죄,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니 인식도 못한 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 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그것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본인은 그런 인식도 없겠지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 악의 의미가 뭔지, 나는 악한가 안 악한가, 혹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 고통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가볍게 위로받고 그러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면, 위로가 되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서두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악인이 사울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사울은요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태 말하던 신자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게 꼭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악인으로 전락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불렀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뭐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인으로 전락되었어요. 악인으로 전락되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있었어요. 악인인데,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사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악함이 그에게 나온 겁니다. 여전히 왕으로 존재했고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악인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또한
자기 중심으로 전락할 때 곧 악인이에요. 그 이제 신약적 표현은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전락하면 악인 되는 거고 죄인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죄인된 자리, 그 악인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왜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다윗이 자기 영광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인식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가 악인인지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방해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요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야. 네가 악인이야. 그거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식해야 돼.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의성 고통스럽게 인식해야 돼. 우리 안에 이 악함을 고통스럽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양은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이런 걸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4절 볼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럼 정확하게 이 기도가 저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 문제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요 거의 안 해요.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또 성경을 읽으면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한들 거기에 마음이 안 실려요.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마음이 안 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면의 현실 혹은 영적인 현실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실에 마음이 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 때문에 하겠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 가지고 하는 거. 이건 절실해. 이건 절박해. 근데 우리 시대 문제는 이것도 안 절박해. 옛날엔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오늘날은 이것도 기도 안 해.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기도한다고 친들, 야 저도요. 돈 문제에 위해 기도하고 자식 문제에 위해 기도하고 생존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원하는 기도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악의 문제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악의 문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수도 없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그건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악의 문제가 우리한테 자유롭지 않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악의 문제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게 절박한 우리의 간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보다 더 강력한 내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려버렸어 벌써, 심정적으로.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우리 속에서 악을 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 내 상태고 내 현실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이 악한 세력에서, 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8절 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자,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도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의 삭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만약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건 하나님 중적인 기도잖아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 중적인 기도예요. 근데 육적인 관점에서, 자기 중적인 관점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내 욕망을 구하는 그 악한 자리에서,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허락되어지면, 여러분, 주님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 신앙에 대한 가벼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악의 세력, 이 자기중의성, 이건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관심 들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세로 작동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의 관심은 점점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하고 점점점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는 것보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정말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권세, 이 죄를 못 보면 결국 관심은 자기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좀 떠나는 거죠. 내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는 게 되는 게 뭐예요? 거짓 신앙이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으로 모여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으로 모여 있다.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으로 모여 있다고. 예수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똑같았어요. 타락한 시대는 다 똑같았어요. 입술만 가까웠지 마음은 멀었어요. 항상.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를 못 보니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생존 문제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믿음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은혜도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 악의 세력을 감지할 때 정말 우리가 실감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인간의 무능함. 잘 보세요. 제가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죄인됨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악함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방탕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악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왜? 이제 들으니까 이론저론 정립이 되니까 동의는 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감정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애통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왜 듣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요. 애통해야 돼.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 맞는데 그 상태가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죄 앞에 이 악한 세력을 인식할 때, 이 자기 중심성을 인식할 때 진짜 내가 뭘 실감해야 되냐면 그 자기 중심성 앞에, 그 악 앞에, 그 죄 앞에 내가 무능하다라는 걸 실감할 때 애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무능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자리에 여전히 유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죄 앞에, 그 악 앞에, 그 자기 중심성 앞에 아는데, 비춰졌는데 방법이 없는 걸 보는 거죠. 철저하게 무능한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의 무능을 발견할 때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능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유능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능을 인식하면 정말 비참해져. 그러니까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비참해집니까? 돈 없을 때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 앞에, 악 앞에, 자기 중심성 앞에 무능을 인식하여 비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어떤 것이든 무능을 인식하며 비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데 손을 분명하게 내밀 건데 무능이 안 비춰지니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발만 조금 동동 걸 뿐이에요. 조금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에요. 무능이 인식되지 않아요. 무능이. 여러분, 그 악의 세력, 그 죄의 세력, 그 자기 중심성 앞에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라는 것이 비춰질 때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뭐예요? 머리를 가려줬대요. 전쟁 때에.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대요. 여러분, 머리는요, 인간의 신체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악의 세력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리석은 것과 교만한 것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자기중심성, 이 죄, 이 악,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내가 절적에 무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고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 죄, 자기 중의성, 내가 못해요. 철저하게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서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악을 극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중립성을 극복할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면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전환되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은혜가 은혜로 비춰질 때에.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분께 행하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예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해요.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악함을 알수록, 나의 자기 중심성을 알수록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천상의 삶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영광 앞에 예배하는 삶, 영원토록. 악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용납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